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4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불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문득 떠오르게 된 한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와 싸우러 나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우연히 찾아왔던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사울 왕은 그 소년을 말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지금 이 사울 왕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누가 봐도 외모가 완전히 그냥 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2절에도 보면은 골리앗이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골리앗의 눈에만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인 사울 왕의 눈에도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눈에도 다윗은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가 봐도 싸움을 잘하게 생긴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일할 때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그것을 쳐 죽여 다시 양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또 거의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그만 한 소년 보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좀 무책임하게 보였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소년을 골리앗과의 전투에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있던 그의 믿음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에게 그 믿음을 보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을 떠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곧 벗고 나서 그가 무엇을 입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 자리에서 취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봤을 때 그의 손에는,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밖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한 소년 같아 보였을 때 할지라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는 이미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었습니다. 6절, 오늘 본문 10절 다시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 상황의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내용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미 그 분위기는 이스라엘은 벌써 졌고 블레셋은 벌써 이긴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과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더 대단한 신이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리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리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는 말은 진리가 그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허리띠는 허리가 몸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다윗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중심에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기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진리가 그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러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까지는 그가 마귀의 관계와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마귀가 하는 말은, 야, 네가 뭔데 골리앗이랑 싸우러 가는 거야. 네가 뭐라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싸움도 할 줄 몰라서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네 스스로를 좀 보라고. 네 분수를 알라고. 골리앗같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네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네가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네가 나가게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히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변함없는 진리가 그의 중심에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호심경은 상체, 특히나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갑옷입니다. 즉 그의 마음을 의의 호심경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었기에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에게 공격을 당할 때였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그냥 다윗이 거기 온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것뿐인데 형은 알지도 못하고 동생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은 나의 상황도 모른 채 막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으며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의 경우에 너무나 꼭 맞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자, 그 뜻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밟는 모든 곳, 그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끼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사울 왕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어서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와서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해 주었을 때 사울에게 뭐가 임하게 되었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이후에 또 블레셋과 전투가 있는 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을 신을 다윗 한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방패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아이러니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좀 웃기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거인 같은 용사가 무슨 뭐 키가 막 2m 뭐 훨씬 넘는 그런 어마어마했던 용사가 조그만 소년을 상대로 싸우러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당시 전투에 그런 그렇게 하는 전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너 비켜라, 나와라, 내가 혼자 가서 그냥 죽여버리고 오겠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골리앗에게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때문에 방패라도 가지고 나가보자.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방패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가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입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자신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와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패를 들지 않고도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다윗은 다른 병사들처럼 투구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는 무슨 투구를 썼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뜻은 다윗은 자신의 그 수많은 생각들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전투에 나아가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이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자세가 이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용사와 그 싸울 준비를 하는 자세인가? 자,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냥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하하하 하고 막 배를 잡고 깔깔깔 웃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물매를 던지는 솜씨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던지면 백발백중 이런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돌멩이 5개만 들고 싸움터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던졌다 하더라도 골리앗의 어깨에 맞거나 골리앗이 피하거나 그걸 잡아버리면
그냥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싸움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렇기에 그가 물매와 돌멩이 5개만 있었어도 자신 있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손에는 칼은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단 한순간도 지금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게 기회다.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 전쟁에 나갔을 뿐임을 그의 선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위함이 아닌 누구의 이름을 위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무런 전투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전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대단한 무기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도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골리앗이 재정적인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영혼 구원의 골리앗, 여러 가지가 우리 앞을 막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년 같은 우리는 그 용사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만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만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거야. 네 삶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진리를 놓치지 말고 중심에 붙잡고 여러분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여도 니까짓 게 뭘 한다고, 너 뭐 그거 뭐 별거 없는 거야, 네가 뭘 해보겠다고 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근데 그 반대가 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인간의 모임마다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그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골리앗과 전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골리앗과 전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처한 상황은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정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두려움을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친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방패 삼아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특별히 모든 그 계획들 위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러므로 이 올해를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 계획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마 여호와의 뜻이 우리가 골리앗에게 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골리앗에게 좀 져봐야 돼, 좀 정신 차려,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 위에, 우리의 계획 위에 쓰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나를 비웃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 다윗이, 우리가 뭐 이미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이미 다윗이 싸움에 능한 사람, 뭐 이미 사자도 뭐 찢어 죽이고 곰도 찢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싸움으로 훈련이 되고 준비된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던진 돌이 우연히 잘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이 던져졌을 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빡 갖다가 넣으셨으니까 그날 골리앗이 박살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입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